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선교사님 소감 듣다가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속으로 헛소리 하네 이런 생각 하시고 있는 거죠? 예, 제가 헛소리 했습니다. 제가 잠깐 요절 말씀 24절 26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 자체가 저희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만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남아있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인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요. 네, 사랑 이야기는 내일. 그런데 끝날까지 남아있는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시작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작인 믿음이 굳건하고 분명해야 제일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11번, 믿음의 사람 9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야곱, 모세의 부모님, 모세. 벌써 눈치챈 사람이 있죠? 방금 8명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9번째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오늘은 아브라함, 모세의 인물에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살펴보므로 우리도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기,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과 장막 생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75세 늙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유지가 된 75세 늙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이방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도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심정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공동 번역에서는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로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최소한 구글, 네이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정보는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 채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출발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한 믿음의 종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 출발이 대단하고 엄청난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마디 그 말씀을 굳게 그리고 끝까지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약속의 땅에서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웰컴 아브라함 환영합니다. 나는 프랭카드는 없을지라도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장막 생활은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피크닉 가서 하는 그런 낭만적인 차박 이런 그런 텐트 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장막 생활은 자주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사생활을 갖기가 힘듭니다. 문화 생활을 즐길 수도 없고 오페라, 콘서트, 물론 자녀 교육도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서 비주류 같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삭, 야곱, 즉 아들, 손자까지 더불어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은 자식만큼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는데 이들은 손주까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였습니다. 장막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실제로 힘든 장막 생활이었지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때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장막 생활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잉태하며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 11, 12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1절은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근데 NIV 성경에는 by faith Abraham 이라고 시작됩니다. 사라는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100세 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이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몽골 사람도 알아주는 우리 CL병원 최노아 산부인과 원장님도 여성인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간 조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바랐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죽은 자와 방문했던 노인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후에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은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마음에 각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차, 좋은 집, 승진, 자녀들의 성공, 아파트 당첨 소식 등을 들을 때는 비교가 되고 손해의식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들은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상, 하늘에 간직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산 소망과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삭을 드리는 믿음.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뒤 십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내렸습니다.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바치란 말은 웬 말입니까? 25년 뜸을 들여서 주셨는데 이제 아들 재미를 좀 보고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엔 진짜 아들 이삭이를 데리고 야밤 도주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 줄 모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번제는 토막을 내서 조각조각 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때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는 어디 있나이까? 이런 아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들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번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고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 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체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뻔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온 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무작정 뛰어들었을 때 승리를 체험한 일, 불가능한 가운데서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은 일,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사실 22절은 제가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싹 말씀이 그래서 쫙 빼려다가 요셉이 제 이름이어서 조금만 언급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세 때 애굽에 와서 110세 때 죽었으므로 93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그 중에서 80년 동안을 총리로서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애굽 문화에 젖어 애굽 사람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선진국 애국 문화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말하고 그때 자기 해골도 가져갈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소망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모세의 믿음으로 살기. 첫째, 모세 부모의 믿음.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이 애굽에 올 때는 70명에 불과했지만 모세가 출생한 시대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만 명이 될 만큼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집에서 아이들을 펑펑 낳아 농구팀, 배구팀, 심지어는 축구팀 더 만들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왕은 무섭게 번식한 이스라엘 자손에 인해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1단계 조치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출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아기 가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단계 조치로 바로왕은 산파들에게 명하여 출산할 때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도록 극비 살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없자 3단계 조치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하수에 던지라는 애굽의 특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웨이 족속으로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아이에게 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3달은 신생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기간으로 아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3달이 지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100일 잔치를 합니다. 이 모세 부모의 믿음 때문에 모세의 생명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모세의 믿음 24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태어난 지 3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으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궁중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음식은 날마다 진귀한 요리, 궁중 요리를 먹었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트러플, 푸아그라, 블랙 캐비어. 뭐 우리 수준에서는 3대 진미가 떡볶이, 순대, 족발. 그런데 모세는 세계 3대 진미, 우리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음식을 먹고 자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애굽 궁중에서 선진국 최고 학문인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 탐사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사람도 누리기 힘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황금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모세스 오빠. 그에게는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하는 세상 권세와 영광이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장성함에 따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번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서의 지각과 히브리인으로서 민족혼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궁중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고 있는데 그의 동족은 헐벗고 굶주리며 채찍에 맞으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살 것인가.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죽어도 한 번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또 우리는 어떤 선택합에 지금 사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의 영적 가치관이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실제로는 멸시받고 학대받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궁중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영화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수로 여겼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인생을 즐기면서 YOLO, FIRE, 편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하면 좀 편했으면 좋겠고 목자 생활도 좀 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TV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기를 원합니다. 30도가 넘어가는 이 떼약볕에 전도하러 캠퍼스에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생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그의 영적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기쁨으로 확신 있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2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것이 기쁨인지도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치관만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하기란 때론 어렵습니다. 손해의식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고난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를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고난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시대적으로 훨씬 앞섰지만 장차 인류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난 후에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받을 때 장차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크다가 이렇게 꾀죄죄한 것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상을 리워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어워드도 있고 리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리워드라고 보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상속자, 아들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속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상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27절, 28절은 모세가 믿음의 결단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참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름으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멸망치 않게 된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를 아실까요?
한국 사람도 안 띄워놓고 물어본다고. 에이, 빨리 가르쳐 달라는 눈빛을 저한테. 이분은 미국 브리클린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성대가 이상이 생겨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찬송시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했는데 이미 답이 나와버렸다. 바로 윌리엄 쿠싱 목사입니다. 이분이 지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가 545장 1절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영상으로. 영상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다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력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디어 믿음의 9번째 등장인물이 누구일까요? 제가 궁금하냐고 물어봤죠. 누구일까요? 에? 센스쟁이. 바로 당신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최순범은 캠퍼스 목자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삶에서 한 영혼을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았으며 라고 내용이 기록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주일 예배를 어찌하든지 지킨다고 결단했었고, 믿음으로 캠퍼스 목자가 되어 한 영혼을 섬기고자 결단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결단했고, 믿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11에서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겪는 어려움까지도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순간부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세상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아버지여 요셉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뤘다 하시며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사 캠퍼스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두려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인도하는 목자의 삶은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지? 언제까지 거절받는 아픔을 감당해야 하지? 또한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 사람들의 인정과 승진받기를 좋아하는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학창시절 예수님 때는 술 먹지 않는다고 핍박도 당했고 줄바따도 맞기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공의 시험을 6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전공의 시험 실패로 로컬에서 근무하는 병원 이사장이 리스 자금 사기로 병원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저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했습니다. 리브가 등록지 않아 위암 선고와 수술, 갑상선 자궁 폐해가 좋지 못해 병원 시세를 졌습니다. 친구에 대한 대출 보증으로 대신 금전적인 책임도 졌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그랜저 자가용과 시내버스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자리를 권면받은 것을 거절하고 조대병원 오고자 했지만 조대병원은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선대 의대와 교육학교실에 발령받게 하셨고 조선대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케 하셔서 지금까지 캠퍼스 목자로 살게 하십니다. 제 마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한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삶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 소망과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 확신만큼 제게 변치 않는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현재도 코비드-19로 인해서 일상이 제한되고 캠퍼스에서 복음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지난해 조선대학교 수학과 김 땡땡 교수님과 올해 본과 2학년 신 땡땡 학생과 1:1 말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살기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1:1하고 성경도 읽고 새벽 기도도 하는 것으로 나름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감당하면서 제가 실제 삶과 신앙생활에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없이 신앙 행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어 안일함과 세상 잔재미를 즐기는 마음, 막연히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가지도 못하면서 가려고 하면 문자가 날라옵니다. 어디 갔다 온 사람은 코로나 검사하세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겨 목자로 키우기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히브리서 11장 24, 26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통,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상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니다. 아멘.